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예, 정답입니다. 단연코 성경이죠.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가 2018년도에 매 2년마다 보고하는데요. 세계의 언어는 7,350개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마태복음이라든지 구약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하나씩이라도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3,362개.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다 번역된 언어는 692개랍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세계 56억 명이 쓰고 있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고요. 지금은 한 78억 정도 더 그새 늘어가지고 그 중에 56억 명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약 74%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죠.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됐겠죠. 한글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경을 내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드려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면 가장 많이 안 읽고 있는 책은 뭘까요? 좀 부끄럽죠?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달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편 1절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읽지 않죠? 지난 주간에 이번 주 중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연로하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오랜만에. 가끔 이제 잘 지내시느냐, 새로 가신 교회는 잘 적응하고 있느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십사, 이렇게 카톡이 와서 계속 교제하는 중인데,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게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서 본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상포진이 갑자기 또 와가지고 참 너무나 여러 가지로 힘든데 더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기간 동안에 8번을 읽으셨답니다. 참 많이 읽으셨죠? 그러면서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멋있어, 훌륭하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더니 실은 작년에 5번밖에 못 읽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10번 정도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어찌어찌 외출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8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적어도 올해는 12번 정도는 읽을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셨네요.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지만 참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죠.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더 바이블, 그 책이라고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한정하죠. 그리고 이것을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타나크는요, 주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즉 모세오경을 말하는 토라, 예언서를 말하는 느빔, 성문서 케투빔, 요 세 글자의 앞에 한 글자씩을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나크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미크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미크라는 읽다, 선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책이 아니라, 단순히 보는 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읽는 책이고 선포하는 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크라는 이 공동체적 성경 읽기, 공동체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요, 단순히 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운율을 넣고 감정을 넣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온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리듬을 타고 운율을 섞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낭독과 조금 다르죠. 낭송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벽을 향해 가지고 성경을 읽죠.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목에 핏대를 넣어 가지고 아주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소리가 제일 큰가 막 시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미크라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에서 일찍이 매 면제년, 그러니까 7년 끝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한 장소에 불러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조금 정신없고 어지러웠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착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22장쯤 가보면 어린 임금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청소하다가 저 구석에서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툴툴 털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읽지 않습니다. 무지에 가려서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수천 년간 또 성경을 읽지 못했고요. 종교 중세 천년 이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때는 몇몇 사제들에게 이 성경이 전유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권에 가려서 성경을 못 읽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바로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신학, 합리적인 사고들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학에 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설교자들에 가려져서도 성경은 제대로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크라, 즉 읽으라고 주신 성경의 슬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신약시대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잘 알면서 참 잘 안 읽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바르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소위 그 바알세볼 논쟁 있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 16절에서 그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선지자라면 적어도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는, 적어도 이런 표적쯤은 보여줘야 그래도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던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뭡니까? 니느웨로 향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도 땅 끝까지 갔습니다. 스페인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그것도 단 3일만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박농쿨 밑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지점은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에 있습니다. 뒤이은 남방 여왕의 방문 사건도 그래요.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남방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읽었던 시바 여왕 또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땅끝은 네게부, 남부 아라비아, 굳이 말하자면 예멘 정도에 해당하고요.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남쪽으로는 거기가 끝이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했다. 멀리서부터 왔고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전도보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시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큰 표적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매료되었고요.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거기에 감동받았지만, 지금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고 편견에 빠져 있고 반응이 좋지 않고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뜬 장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시작했는데요. 8세기 주전, 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안 갈까 하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자, 그때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보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둔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기름기가 잔뜩 껴있다 이 말입니다.
뚱뚱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기름기가 끼고 귀에 살이 쪄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고 할 때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와 같은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영적인 동맥경화, 지금 잔뜩 노폐물이 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아두담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불을 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불을 켜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익숙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표적,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등불처럼 밝게 비춰주시는 표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빛을 환하게 우리가 켜가지고 대낮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죠. 등불을 켜놓고 누구도 그 밝은 빛을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추어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음식물들 저장할 때 땅을 이렇게 파고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저장하잖아요. 그게 우음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놓고 그 음 속에다 넣어놓으면 누가 그 빛을 볼 수 있겠어요? 말은 뭐예요? 말?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대, 이런 그릇 말입니다. 곡식에 부피를 재는 그릇이요. 등불을 켤 때 입으로 훅 하고 불면 끓음이 생기니까 뚜껑을 덮어가지고 말이나 이런 그릇처럼 등불을 덮어서 자연스럽게 산소를 없이 해서 이 빛을 끄게 하는 거죠. 따라서 등불을 켜면 어디다 둬요? 말이나 음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우리가 이렇게 조명이 벽에 붙어서 있는 것처럼 등경이에요. 예수님은 등불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숨긴다고 숨길 수 없고요. 가려지지도 않고요.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랍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해야 잘 볼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안이 오니까 책이 잘 안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보게 되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읽혀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자,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참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둡지 않도록 두 눈 똑바로 떠라 이 말입니다. 눈에 불을 켜라 이 말입니다. 그 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다운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두 눈을 부릅뜨입니까? 공부 열심히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죠. 그럽니까? 네, 그죠? 최근에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라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요. 얼마 못 가서 다 그냥 빵이 됐지만 엄청 세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동행 세일 기간이죠. 물건 사려면 지금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심지어 90%까지 세일하고 막 그래요. 지금 사세요. 얼마 전에 그 백화점 같은데 명품 매장에 그 명품 백들 있잖아요. 재고로 막 두니까 요거를 처분하겠다고
세일을 했어요. 저도 큰맘 먹고 제 아내 하나 사주려고 300만 원 세일하고 150만 원짜리 사려고 제가 클릭을 했는데 도대체 접속이 돼야 말이죠. 그리고 매장 가봤더니 막 100m씩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다 눈에 불을 켜고 명품백 사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서민들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어디 내 집 없나 찾아보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뭐 이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집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 아니잖아요. 비록 명품백을 사거나 불을 켜고 이 눈에 불을 켜고 집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관심과 내 모든 집중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은 이렇게나 깜깜한데 온통 엉뚱한 데다가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집중들을 거기다 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다시 깨우자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써서 집을 청소하고 수리까지 했는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야 여기가 좋다 눌러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다시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더 거룩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1년이 돼 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4층에 사무실로 딱 이렇게 가서 딱 앉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약간 어둡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전구를 빼놓으셨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게 제가 좀 싫어서 다 이렇게 다시 새로 그 새 전구를 갖다가 다시 끼워 넣었잖아요.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약간 어둡다 하는 느낌이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아무리 밝아지지 않는 거다. 책상에 스탠드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 중에 제가 잃었던 빛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4층 제 사무실이 교회 앞마당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세 장의 큰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앞집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빨래를 뭐 했는지, 뭐 애기들이 우는 소리 다 들리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고, 막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4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블라인드, 우드로 된, 나무로 된 블라인드, 저렇게 생긴, 가로로 생긴 블라인드 있잖아요. 나무예요. 각도를 조절하면 빛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으면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4분의 3 정도를 닫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보이니까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1년 내내 그렇게 해놓고 어둡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흐린 날 그거를 혹시나 싶어가지고 각도를 조절해서 딱 하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밝은 방인데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하루 종일 그 찬송 불렀습니다. 광명을 얻었어요. 블라인드 쳐놓고 어둡다고 전구만 바꾸고 있었으니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인 블라인드를 걷어야 합니다.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눈에 낀 영적인 기름기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혹시 귀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인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거리라면 과감하게 빠버리고 과감하게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불신앙 때문인지 편견 때문인지라고 한다면 이것도 기꺼이 버리고 이것도 기꺼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나를 새롭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아까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만 왜 도대체 그 말씀을 안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눈에 불을 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불을 켜자 이런 말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시는 아닌데요. 들어보세요. 안경이 더러워서 닦았다. 닦고 또 닦고 닦았다. 그래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 눈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들리지 않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눈에 힘 빡 주시고 두 눈에 불을 켜시고 다시는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에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건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 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는지, 영적인 무지와 이 기름기가 내 눈과 귀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더럽고 흉악한 일곱 귀신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내 중심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